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1. 마음의 본질 이해하기.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명상의 실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의 습관은 일상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나 외적인 성공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1.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영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물건을 구입했을 때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보다 경험과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감사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건강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의 본질과 극복 방법. 부처님께서는 삶이 고통의 연속임을 인정하되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삶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1. 집착과 무지의 이해. 고통은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집착과 무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사성제와 팔정도의 실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히 보여주며 팔정도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생각과 말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고통을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자애와 긍정의 힘. 부처님께서는 자애와 긍정의 마음을 통해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애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를 의미하며 긍정의 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1. 자애, 명상의 효과. 자애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중에 나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너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반복함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마음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 긍정적 사고는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여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실수에서 배움을 얻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무상함과 그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이는 고통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는 열쇠가 됩니다. 1. 무상의 본질 이해하기. 무상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건강 역시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의 집착을 줄이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상의 깨달음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변화 속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며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무상의 깨달음은 또한 이별과 상실에 대한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물질적 손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무상함 속에서의 자유 찾기. 무상을 깨닫는 것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원한 행복이나 안정감을 추구하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인식하고 그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무상 속에서의 자유를 찾는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 고요와 내면의 평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고요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요함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고요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는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을 가다듬거나 새벽의 고요한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요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요는 내면의 안정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직관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고요함을 통해 시작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요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고요의 상태로 들어가기. 고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으로 인해 마음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고요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고요의 이점, 고요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요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보다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평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또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노나 불안 대신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소소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분간 고요히 앉아 있거나 자기 전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고요와 내면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일상에서 고요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멀리 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순간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내면의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1. 마음의 본질 이해하기.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명상의 실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의 습관은 일상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나 외적인 성공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1.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영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물건을 구입했을 때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보다 경험과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감사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건강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의 본질과 극복 방법. 부처님께서는 삶이 고통의 연속임을 인정하되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삶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1. 집착과 무지의 이해.
고통은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집착과 무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사성제와 팔정도의 실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히 보여주며, 팔정도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생각과 말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고통을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자애와 긍정의 힘. 부처님께서는 자애와 긍정의 마음을 통해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애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를 의미하며, 긍정의 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1. 자애, 명상의 효과. 자애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중에 나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너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반복함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마음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 긍정적 사고는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여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실수에서 배움을 얻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무상함과 그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이는 고통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는 열쇠가 됩니다. 1. 무상의 본질 이해하기. 무상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건강 역시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의 집착을 줄이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상의 깨달음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변화 속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며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무상의 깨달음은 또한 이별과 상실에 대한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물질적 손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무상함 속에서의 자유 찾기. 무상을 깨닫는 것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원한 행복이나 안정감을 추구하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인식하고 그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무상 속에서의 자유를 찾는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 고요와 내면의 평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고요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요함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고요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는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을 가다듬거나 새벽의 고요한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요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요는 내면의 안정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직관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고요함을 통해 시작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요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고요의 상태로 들어가기. 고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으로 인해 마음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고요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고요의 이점. 고요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요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보다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평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또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노나 불안 대신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소소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분간 고요히 앉아 있거나 자기 전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고요와 내면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일상에서 고요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멀리 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순간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내면의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1. 마음의 본질 이해하기.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명상의 실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의 습관은 일상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나 외적인 성공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영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물건을 구입했을 때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보다 경험과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감사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건강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의 본질과 극복 방법. 부처님께서는 삶이 고통의 연속임을 인정하되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삶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집착과 무지에 의해 고통은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집착과 무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사성제와 팔정도의 실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히 보여주며 팔정도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생각과 말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고통을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자애와 긍정의 힘. 부처님께서는 자애와 긍정의 마음을 통해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애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를 의미하며 긍정의 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애, 명상의 효과. 자애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중에 나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너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반복함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마음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 긍정적 사고는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여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실수에서 배움을 얻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무상함과 그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이는 고통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는 열쇠가 됩니다. 1. 무상의 본질 이해하기. 무상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건강 역시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의 집착을 줄이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상의 깨달음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변화 속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며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무상의 깨달음은 또한 이별과 상실에 대한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물질적 손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무상함 속에서의 자유 찾기. 무상을 깨닫는 것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원한 행복이나 안정감을 추구하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인식하고 그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무상 속에서의 자유를 찾는 열쇠입니다. 6번째, 고요와 내면의 평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고요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요함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고요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는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을 가다듬거나 새벽의 고요한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요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요는 내면의 안정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직관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고요함을 통해 시작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요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고요의 상태로 들어가기. 고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으로 인해 마음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고요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고요의 이점. 고요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요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보다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평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또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노나 불안 대신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소소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분간 고요히 앉아 있거나 자기 전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고요와 내면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일상에서 고요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멀리 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순간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내면의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